자, 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까지 했고요. 뭐 십계명은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요리문답은 154문이고 소요리문답은 88문에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 뭐냐? 그 통로가 있는데 은혜 통로가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성례입니다. 그 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성례도 잘 아시죠. 성례는 몇 가지죠? 가톨릭에서는 7가지를 얘기를 하죠. 왜 2가지만 성례가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제정하셨거나 예수님이 명하신 것. 그걸 우리는 성례로 지키죠. 그게 세례와 성찬이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성찬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세례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보면은 너희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 세례와 성찬만이 되어집니다. 이 성찬이 참 중요해요. 성찬이. 그래서 세례도 중요하고 성찬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60대 후반쯤 되는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한번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니까 내가 처녀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 믿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식어져 가지고 그때 좀 이런 영적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세례 한번 다시 주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다시 세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을 때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시 세례를 안 받으셔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로도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1년에 4번 하는데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쉽지가 않은 거 하면은 저는 이제 예원교회 부임한 지 25년이 됐는데 처음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성찬 예식 전에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가니까 뭐 장로님이 와가지고 떡이라고 주니까 먹고 잠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깨달음도 뭐 없는 거야.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걸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는 후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이게 뭔가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 혐의진 것이 있으면 그걸 풀고 참여하라고 말하잖아요.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이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찬 예식은 그렇게 하니까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게 되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데는 꼭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기도가 있는데 기도 요소가 3가지가 있죠. 뭐가 기도 요소의 3가지가 뭡니까? 소요리문답은 98문이고 대요리문답은 178문입니다. 간구, 또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회개. 그래 감사와 뭐 기도, 뭐 간구, 기도 뭐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개. 이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3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요? 간구가 제일 많죠. 또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죠. 이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박윤선 목사님을 아시죠? 직접 실물을 보지는 않으셨지만은 다 합신적으로 봐서는 뭐 수백 번 들으셨죠. 박윤선 목사님을 여러분 깊이 좀 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대를 겪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젖어 있고, 그다음에 개교회 이기주의에 젖어 있고, 인본주의에 젖어 있었는데, 정말 교회 본질을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그 교회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한국 교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 모습,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대학자이게 대학자. 저는 지금 우리 헌법 책자를 우리말로 보고 있잖아요. 그분 뭐 강의 시간에 보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을 놓고 그냥 우리말로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주석은 나는 합신 다닐 때는 그렇게 좋은 줄을 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좋은 주석이다. 사변적인 지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다 크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대학자죠. 그 기독교 5천년,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까? 2000년 역사에 성경 66권 주석을 다 쓴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학문으로만 뛰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뭘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기도를.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도대체 여러분 기도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거는 기도 뭐 할 기도거리가 있어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저렇게 오래 앉아 있나 해가지고 그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걸 몇 시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뭐라고 다 얘기해야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 너 문제가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기도는 이게 그 어떤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기도는 뭐 양이라고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오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가. 뭐 신학적으로 제가 말한 걸 또 따진다고 하게 되면 뭐가 또 비판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요소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 여러 조문에 걸쳐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8단계로 나누게 되죠. 처음에 머리말이 나와요. 머리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관한 강구가 3가지가 나와요. 또 인간에 관한 강구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나오죠. 마치는 말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8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 8가지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되면은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8번의 설교가 충분히 가능하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8편의 설교를 준비할 실력이 없다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최소한도 8번 이상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목회자로 이제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식. 그래서 여러분 예식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합신에서 여러분 목회 실제를 공부하시죠. 그 합신 안에, 목회 실제 안에 그 예식을 집례하는 그런 것도 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식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 내가 그 목사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시고 부목사님은 결혼할 총각 나이가 뭐 비슷한 데가 나다나 작다거나 그래가지고 주례가 좀 어렵대. 그래서 내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대. 뭐 제가 남의 교회라서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서 했으니까 뭐 시간 쫓겨가면서 잘하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도 그 아들 또 주례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서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이구 그 목사님이 있는데 자꾸 나보고 주례해주라면 무슨 꼴이야. 아니라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 예식을 잘 집례하게 되면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장례 예식이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좀 별난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다른 데 가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보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이웃 교인들 돌려보냈습니다. 뭐 은평교는 좀 뭐니까 그러고 송파 제일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북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가시라고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교회 좋다던데 해가지고 멀리서 이사를 온 그런 경우는 받아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별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오는 사람, 그러면 그거 보면은 다른 교회 뭐 교회를 잘 안 나간다든지 또 뭐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받아주지만은 어느 교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줬죠. 그래서 예식의 중요함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것만 따로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예식에 대해서만, 결혼식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게 되면은 저는 적어도 4주 이상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한 2시간 정도 이상은 돼요. 신랑 신부 오라고 해서 결혼 예비 교실을 거칩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죠. 자, 너가 형제가 이 자매에게 왜 지금 장가 가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써가지고 와라 그래. 또 자매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 이제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주는 뭐냐 하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시집 갈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이란 말이야. 왜 윤광도사냐 말이야. 윤광도사가 나의 남편이 돼야 할 이유를 12가지를 써오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자매가 너 아내가 돼야 될 이유를 12가지를 써오라는 거죠. 그 진지해요. 보면은 아주 잘 쓰는 애들도 있고 뭐 장난같이 쓰는 애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 이 서로 이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오라고 그래요. 내가 그럼 또 성경적인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이면 먹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하루 저녁은 우리 집에 내가 초대합니다.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대요. 우리 교인들 얘기가. 제 아내 보고 좀 상을 좀 잘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 같이 잘 식사를 잘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것이냐. 예, 어떤 그 자녀는 몇 을 낳기를 원하고 또 그다음에 뭐 집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관계. 그것도 공부해 보라고 하죠. 숙제 내주죠. 또 뭘 숙제 내주는 거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인로 영어로 인로 부모님이 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계할 부모님 그렇죠? 내 인적 관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왜냐하면은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한국은 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문제, 처가의 관계 때문에 복잡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걸 교통 정리해야 될 사람이 신랑 신부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리할 때에도 내가 그 애들이 왜 장가 가야 되는지 시집 가야 되는지 그것들 좀 스케치했다가 또 추리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재밌어 하지 이렇게. 그래서 참 결혼식이 목사님이 믿는 식으로 교회 예배한다고 해서 참 그랬는데 목사님 결혼식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좋네요. 저는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식을 잘 인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고 목사 주례 맡겨놔 놓으면은 막 고리타분하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그렇다. 우리 주례 없이 하자. 요즘 주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더구만. 그렇죠? 결혼 예식은 주례 없이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주례 없이 해요, 애들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결혼 주례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지.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예식이거든, 예식,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결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식인데 이거는 그 목사가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소문나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은 꼭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은근히 목사가 좀 괜찮죠. 기분이 좋죠. 그죠? 그만큼 신뢰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니까 좋고. 그냥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결혼만 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예비 학교를 거친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다 잘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또 장례 예식도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 여러분 장례식을 소홀하게 되면 교인들이 크게 삐집니다. 상처받아요. 장례가 낫다 하게 되면 교육자들은 교인들의 가정에 지나칠 정도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피곤할 정도로. 장례가 낫다 하면 뭐 예배를 몇 번 드리죠, 여러분요? 처음에 뭐요? 임종예배 드리는 경우에 임종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나면 또 위로예배 드리죠. 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입간예배 있고, 입간예배 다음에 발인예배 있고, 그 다음에 하간예배 있고. 하간예배 드리면 전에는 끝인데 요즘은 하간예배가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장하게 되면은 납골당 모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까 우리 고향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통영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고향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내 자라날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합동측인데 그 합동측 경남로에서 그 목사님이 1호로 원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쪽 지역의 그 교회 토양들이 이상해. 목사 쫓아다니는 데로 유명해가지고 20년을 넘긴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20년 지나고 원로 목사 1호가 됐던 거예요. 그 노예에서. 합동적 노예입니다. 우리 합신 노예가 아니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서요. 그 공로 목사님을 해서 노예장으로 하신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갔죠. 갔는데 장례식에 천국 한송 예배 참여를 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까지는 좋아요. 순서를 많이 넣어가지고 노예 목사들이 다 순서를 맡았어요. 이렇게. 뭐 그까지는 좋더라고요. 하장장에 가가지고 하간 예배 드릴 때도 노예 목사들이 순서를 맡아야 되고 하더라고요. 하장이 끝나고 나니까 그 가족들만 남아있어. 그 교회도 목사님이 여러 명 있어요. 그 노예장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목사들, 그 노예 교육들 다 어디 갔냐 하니까 다 갔대. 가족끼리 그냥 납골당 가서 안치하라고 그랬대. 이게 말이 아니다. 내가 갈게, 내가. 내가 따라가가지고 통영에서 김해까지 가가지고 가서 안치하는데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 가족이 이제 장례를 겪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축이 되어지거든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또 더구나 애들이 뭐 두 가정이나 애들이 둘이나 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너무 지나쳤다. 그 교회도 노예도 너무 지나쳤구나 생각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그쪽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한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좀 피곤하지만은 직접 담임 목사님이 못 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목사님이 거기 안치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길게 할 거는 짧게 하면 되죠. 짧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식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이제 뭐 임종 예배도 드리는 케이스는 이제 복된 거고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임종 예배 드리는데 의식이 있더래요. 온 사람들 다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도 왔네. 그래, 넌 테너 잘했지. 넌 테너하고, 너는 소프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찬송을 합창하는 가운데 그냥 천국 가셨대요.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그분은 너무 복되게 가시는 거고. 자, 돌아가 1호 예배를 드리고 입간을 하잖아요.
이깟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원칙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입간을 할 때 저는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제일 가족이 슬플 때가 입간할 때예요. 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우림을 질주하는 사람도 우림이 확 쏟아져요, 이렇게. 다시는 못 보는 건 느낌이 들건다 말입니다. 그때가 제일 슬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입간은 장의사가 하고, 그렇죠? 다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판단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 저는 입간할 때 제가 갑니다. 가서 자,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요.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성경적인 의미를 짧게 1분. 89년 전에 암흑의 장로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참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시니까 육신은 이 땅에 남고, 하나님이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의 영혼은 천국에서 더없이 큰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남은 육신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예식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간을 하고 이제 얼굴을 이제 내놓고 간 뚜껑을 닫기 전이거든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해요. 천국 갔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한마디씩만 멘트를 하십시오. 가족끼리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이따가 한 사람씩 와가지고, 어떤 사람 훌쩍 울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잘 섬겨주지 못해서 용서해줘.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얘기할 게 좀 비밀스러운 게 많은 사람이 같이 눈치가 보여요. 그때는 내가 좀 혼자 두라고 해요. 혼자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족이 따뜻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는 입간 예배가 되었던 천국 한송 예배, 발인 예배가 되었던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 직접적인 교인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좀 조사를 해야 돼요. 나이라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알고 가서 좀 이 예식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전혀 딴판으로 그냥 성경을 강의하듯이만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은 무슨 가족에게 위로가 되겠나요?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 장례 예식은요,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목사에게. 그래서 이제 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 메시지를 배경에 깔고 천국 소망 이런 거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런 것을 깔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침례를 하게 되면 은혜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막 있다고, 이렇게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분은 자기 돌아가게 나면 우리 교인이 아닌데 내보고 침례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예식, 장례 예식을 아이고 피곤한데 교회 행사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람들 집중, 1시간이면 1시간, 몇 분이면 몇십 분이면 몇십 분 집중시켜서 내 얘기를 듣게 할, 불신자들에게 듣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이렇게. 기회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목회자가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길러지는 것일까요? 둘 다. 둘 다. 그렇죠.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우리 동양적인 개념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다 태몽부터 달랐죠. 그죠? 용꿈을 꿨다든지. 하도 못해, 닭이 날아가는 거라도 봐야 뭐가 면장이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큰 인물은 태어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후자 쪽이 우리에게 훨씬 소망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충분한 훌륭한 리더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 리더십이 뭐냐면 저는 영적 가마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신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신도 수준이. 심지어는 평신도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통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부 과정, 청년부 과정을 보내면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에 집사로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까지 한 교회가 있어요. 15년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근데 그 교회가 참 세순교회라는 교회인데 세순교회라는 이름의 원조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방배동에 있거든요. 합신이 태동할 때 많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윤선 목사님이라든지 그때 우리 뭐 신보균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윤영탁, 박형용, 뭐 김명희 교수님들 자주 봤어요. 그 교회 와서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도 유학을 다녀오신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 교회에 초대 장로님으로 그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독일 가가지고 뭘 공부했는가 하면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해가지고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이건. 독일 가서 학위 받아오는 사람이 뭐 다 논문 쓴 게 뭐냐 하면은 한국 율곡의 뭐 실학 사상, 대개 이항의 뭐 유학 사상, 뭐 한국의 뭐 중국의 장자의 무슨 동양 사상 뭐 이런 거 쓰는데 독일 본토 사람들도 임마누엘 칸트는 감히 터치를 못한대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 순수 이성 비판을 써가지고 학위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겸손해요. 그렇게 성경에 빠삭해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앞에 앉아 있으면 설교가 자신이 없대 이렇게.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다가 다른 수첩에다 적으면 괜찮은데 수첩은 1년 단위로 쓰잖아요. 성경에다가 설교 제목하고 날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 곤란하죠 이거? 보통 목사도 여러분 한 1년 지나면 자기 설교했던 거 잊어버려요. 그렇죠? 보고는 이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구나 이렇게 하지. 설교 내용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왼수들은 그 성경에다 적어놓은 왼수들은 어떻게 감당해요? 이러다가. 내용은 모르면서 이거 목사님이 저거 3년 전에 이거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건데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 목사 설교를 쫙 내리 깔아보고 그래 뭐 그 하면 목사가 뭐 좀 얘기하면 그래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세를 가진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우리 노예 장로님 가운데 누구라면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인데 이분은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하고 가서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이 양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생일 선물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선물로 받았대요. 대학 다니면서 박윤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다 공부했대요. 집사인데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가 하면은 목사로 임직을 받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 가마력을 주십니다. 영적 가마력이 있어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목사가 영적 가마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적 가마력이 약하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지식적으로 보나 인생의 경험적으로 보나 내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데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 영적 가마력, 영적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하면 길러지는 것인가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거죠. 그죠?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성경을 덜 읽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우스운 얘기죠, 그죠? 여러분 혹시 안 그랬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는 뭐 맨날 내가 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퀴즈 준비해야 되고 숙제 레포트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못 읽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성경을 10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렇게 뭐 성경을 볼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못 읽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귀한 것이 없다, 목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을 읽자. 한 장을 읽고 나서는 그 장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을 노트에다 적어보자. 그래서 성경 읽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어김없이 하루 성경 10장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목사가 성경 10장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하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정독뿐만 아니라 다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고시 공부할 때요. 이 한 책을 교과서를 한 20번 정도 읽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20번 정도 읽게 되면은 아무리 두꺼운 어려운 법률 서적도 시험 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다 내가 출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때가 되게 되면은 하루 만에 한 권 다 보고요. 1시간 안에 한 권 다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손때 묻은 성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가마력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영적 가마력이 나옵니다. 그거 아니고 신학적인 것만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런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신학적인 것만 가지고는. 말씀에 내가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도하는. 새벽 기도 가게 되면은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8시 반까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8시 반까지 기도하죠. 어떤 때는 집에서 전화가 와요. 왜 밥 먹으러 안 오냐고. 보니까 9시가 넘었어요. 이렇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죠.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또 최근에는 노예 목사님들 이름을 노예 그 목사님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도 노예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때로는 어떤 때는 기도한다 하는데 막 잡념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기도는 아까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버티고 있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원숙한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말씀 가까이 하고 하루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뭐 2-3시간씩 기도하니까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는 기도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애 군대에 간다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만 막 주부에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여기
예배 끝난 후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 계시라고 이렇게 주부에 이제 그렇게 강구도 하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평신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았던 사람인데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너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언제 삐져가지고요, 목사한테 뭐 서운하다고 할지 몰라요, 이렇게. 또 뭐 시험도 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민 목회에 유명한 얘기가 있더구만요. 목사님 청빙한다고 가서 모셔온 사람, 가방 들고 가서 목사님 청빙한다고 모시러 가서 가방 들고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목사님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인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아무리 친하고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건 뭘 대상입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섬길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교인이. 저보고 편가르기 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사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 하시는가 하면은,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가 어려운가? 한 명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목사님이 이랬는데 우리 집에 좀 신방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부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뭐죠? 이게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영적인 파워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목사의 영적인 파워를 인정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목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따뜻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뜻함. 목사는, 아무개 목사님 하게 되면은 가르치는데 뛰어난 사람. 어떤 목사님 하게 되면은 말씀을 잘 쪼개는 그 전에 말씀 잘 쪼갠다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말 잘 쪼개는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 사리 분별이 아주 분명한 사람, 옳고 그름이 아주 명확한 사람.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나는 아무개 목사님 하게 되면 따뜻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하게 되면은 참 따뜻한 분이시지. 그게 목사에게 풍겨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명확함도 있고 사리 분별도 분명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목사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가마력을 미치게 되고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인 가운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평생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날 수요일을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설교를 평생 몇십 년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는 다른 얘기 달리 자꾸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 귀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수준에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맨날 꼭 같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가마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목회자, 그 다음에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하고 따뜻함을 가진 목회자. 아마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참 목회자 상이 아닐까.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실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실력을 기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데 나왔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책을 좀 많이 보십시오. 다양한 부류의 책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도 좀 많이 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뭐 시간 아무거나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볼 때 여러분 그거 보면 별 표시 있잖아요. 제일 인기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작품을 책을 읽으면 몇 시간 읽어야 되는 건데 뭐 1시간 안에, 뭐 2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영화가 좋죠. 이런 영화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독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력을 기르는데 저는 여행을 많이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십시오. 큰 공부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교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교수는 자기 한 강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언제 단위로 학생들이 바뀌죠, 수강생이? 1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죠? 1학년 매일 강의하게 되면 매일 그거 가지고 1학년 가르치면 돼요. 바뀐다 해서 4년 지나면 또 4년 지난 다음에 또 강의 뭐 하면 됩니다. 한 번 준비해 놓게 되면 4년 단위로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목사는 어떻다고요? 안 바뀌어요.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성숙도가 제일 높은 게 목사예요, 여러분. 목회. 그래서 이 목회의 실력을 길러주는 게 저는 또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판에 우리 장상래 목사님도 관여하신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이 그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나라에 그 봉제 기술자로 많이 갔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가서 이 옷 봉제 공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교회에서 저녁에 야간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봉제 공장에 가고 숫자가 뭐 몇십 명이 됩니다. 그 강의하러 오라는 거예요. 사이판에 강의하러 간다 생각해 보니까 사이판은 외국에 참 가기 쉬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데 강의하러 가는데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내가 혼자 안 간다. 우리 집사람 가고 우리 애들 둘 데리고 가겠다.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차비 구해가 간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갔죠.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아내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요? 많아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덕 보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빠 이런 데 갈 때, 집회 갈 때 갈만 하면 또 가는 것이 뭐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야지. 아까 우리 김진호 교수님 얘기했죠. 이 친구가 독일 유학을 갔어요. 나를 너무 좋아해. 한인 목회를 하거든. 우리는 이제 정교인 수련을 우리 자주 해요. 정교인 수련회가 참 은혜 있고 좋거든요. 전체 교인들이 코이노냐를 이루고 하는데. 그 가서도 이제 그 트리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데 한인 목회를 했어요. 한인 목회를 하면서 정교인 수련회를 여름에 하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고 강사를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대, 이렇게. 연초에. 그러니까 내가 꼭 와야 된대, 이렇게. 야, 독일까지 내가 어떻게 가냐. 못 간다. 목사님 다 정해놨는데 와야 되지. 어떡합니까? 목사님 안 오시면 나는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김진홍 목사 목회 도와주는 셈 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유럽 가는 게 쉽냐? 목사 아들들이 언제 유럽 가보겠느냐? 내 아내가 언제 유럽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간다 해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가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집회 마친 다음에는 김진홍 목사님 차를 타고 트리어에서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우토반만 170km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운전은 교대하면서. 그래가지고 도시락은 밥을 싸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멸치 볶아가지고 김 가지고 가자는 거지 뭐. 그럼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식비가 비싸니까. 그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에펠탑도 보고요. 우리 애들이 야, 이래서 에펠탑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뭡니까? 노틀담 그 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앞에다 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다 김치 꺼내가지고 점심 먹고 막 했지, 이렇게.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유럽 왔는데 영국까지 한번 가봐야지. 그 영국에 보니까 또 우리 동문이 있더라고. 오면 이제 구경시켜준대요. 먹을 거 자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표만 끊으면 된대. 비행기 표가 보니까 일찍 끊으니까 우리 네 식구가 30만 원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런던까지 30만 원도 안 들었는데 왕복이 가능해요, 이게.
알아보면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러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갔다 왔죠. 뭐 한 2주 동안 훌륭한 갔다 왔죠. 두고 애들은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 따라서 그 갔다 왔다. 유럽 갔다 왔다. 지 또래들 가봐. 유럽 갔다 온 애들 누가 있는가 이렇게. 목사 아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 또 보면은 봐. 친구들 집에 가니까 뭐 집이 넓고 자동차가 어떻고. 야 임마 그런데 기죽지 말고 아빠 집을 봐. 뭐가 많아. 책이 많잖아. 봐 임마. 책 많은 집이 얼마나 좋은 건데. 걔들이 기 안 죽이고 기 살리고 그러는 거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 녀석도 지도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아는 것 이상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책을 읽는 것도 공부인데 여행하는 게 저는 큰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무턱대고 막 여행 간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러나 무턱대고 여행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회에 있을 때 가가지고는 그 전후좌우의 시간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아시죠? 그 리폼드 신학교. 그게 디민 가정에 내가 가게 되었어요. 그 이제 그 2학기씩 이렇게 한 학기에 2주씩 가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딱 그 주일날 마치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적응이 안 돼가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여행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가요.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그 도시 주위에 아는 사람, 우리 뭐 교인 관계된 사람들, 아는 목사들, 또 뭐 그 다음에 유적지들 다 찾아다니고 대학들 다 뭐 돌아다니고 일주일 동안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다 해결이 돼. 그 수업 시간에 강의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나야. 왜? 나는 일주일 전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 그리고 끝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부지런히 그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야, 너가 미국 사는 사람보다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나보다도 너가 미국을 더 잘한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또 뭐 선교 관계 이제 가게 되면은 그 관계 해가지고 다 또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여행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꼭 박물관을 가봐라. 그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대학을 가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대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꼭 재래시장을 가보라고 말합니다. 재래시장을 가보게 되면은 그 나라 서민들의 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꼭 가봐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에 놓고 주제를 놓고 제가 1시간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아까 말했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도 폼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폼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김형석. 내가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100세예요. 작년에 제가 그 강의를 또 들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정정해요. 지금 그 100세가 된 나이에도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요. 전철 타고 다니시고요. 지방에 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분이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언젠가? 황금기. 우리 강도사님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연세,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은요? 그리고 또 강도사님은?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90세. 눈치가 빠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는 60에서부터 75세까지라는 거예요. 60세부터 75세까지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때는 인생에 관해서 공자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요. 60이 되게 되니까 누가 뭐 이순이라고 남의 말하는 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해요. 남의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어떤 경지에 와서 인생의 어떤 굉장히 그 내공을 쌓아온 것을 잘 활용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실감이 나요.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어떤 이 신학교 동기가 아닌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욕을 하더라고, 내보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인마 자식아. 지금 내 나이에 빠져가지고 아프고 하는데 무슨 우리 나이가 지금 제일 좋을 때란 말이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뭔 얘기인 거 하게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60대부터 75세까지가 100년을 살아본 그 교수님의 철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뭡니까? 목사가 그렇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다른 거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쇠퇴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연륜이 되지게 되면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술을 안 드셔보셨겠지만 저도 술을 안 먹어봤는데 어떤 술이 좋은 술이라고요?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입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직종은 다 다른 직종이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다 인기 떨어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강도사님에게는 더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뭐 영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기죽지 마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뭐 못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집이 필요하면 하나님 집도 허락해 주시고요. 자,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아시죠? 우리 누님들이 너무 정이 많은 누님들이에요. 항상 지금도 뭘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목회한다고 안쓰럽대. 자기 교회 목사는 목사님 보니까 우리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때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님들이. 야, 너는 왜 그 힘든 걸 네 아버지 따라서 너도 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너도 목회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누님들의 표현이에요. 이제 이 혈육의 정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이렇게 할머니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내보고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이고, 목회하면서 애들 공부시킨다고 힘들었는데 또 이제 목회하면 아들 장가가면 집은 어떻게 구해줄래? 뭐 그런 얘기하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노예가 안수받은 목사 있죠? 지금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그것도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산다니까요. 그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 거 아시죠? 김 목사는 돈 많이 모았는가 보다. 아파트 사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 아파트 살아요.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임자입니까? 사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사는 사람이 임자지, 생활하는 사람이 임자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소유자가 임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정신이 나가서 지금. 무슨 그 이상한 용어, 영끌이라고 하는 그 좋은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집 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둥바둥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집 사는데 쓰고 돈 쓰지도 못하고 꽁꽁 그 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집값이 올라가네, 좋아하고 떨어졌네, 뭐 안타까우고 불쌍하지, 그거. 물론 살 형편이 뭐 사십시오, 만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누님한테, 예, 보세요, 누님, 뭔걸 걱정을 해요. 얘가 아파트 산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참 고맙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애들, 나는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결혼 주례할 때 애 넷 낳으라고 얘기해, 넷 낳으라고. 하나님이 애를 넷을 낳게 되면 넷 먹을 몫을 주시고요. 하나만 낳게 되면 하나 먹을 몫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함을 다 채워주시거든요. 기죽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고민되는 거 여러분 뭐 박지원 목사님하고 의논하시고. 그래도 혹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밥은 제가 살게요. 같이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누가 친구가? 목사가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안수받게 되면 여러분도 다 같은 목사야. 전부 다 동서울에 다 정회원이야, 정회원. 맞아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소신껏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